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주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제를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갈까요 말까요 있을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사무엘하 8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늘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고 가라, 또 서라, 그래서 결국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제가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을 것인가? 첫 번째 보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져준 것을 감사하며 아뢰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2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참 대적이 많았어요. 처음 10여 년 동안은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또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 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했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이 다윗이 이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이 그 다윗하고 많은 또 제적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합한 다윗이었었지만 그의 삶에는 참 형통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3편 1절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실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는 자였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대적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참으로도 우리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참 형통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삶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힘과 능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머리를 쓰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게 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요즘 바이블 타임 우리가 사무엘 하고 있는데, 사무엘 상이나 하나 보면은 요압이나 압살롬이나 사울이나 늘 머리를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머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써서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의 삶을 보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생깁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썼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이 보여요. 잘 된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머리 써야 되고 또 머리 써야 되고 그러는 부분들이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왕국을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그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그 순간에 기회를 잡아서 거짓말로 그 무비보셋의 그 재산을 차지하려는 시바가 있었어요. 자, 근데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맨 먼저 나와가지고서 군사들과 나와가지고서 이게 머리를 조아리는, 자기가 그렇게 할 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왕이 그렇게 개성장군이 돼가지고서 돌아올지 몰랐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꾸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죽게 될 거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죽여라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를 믿지만 참으로도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방식을 먼저 앞세운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먼저 머리를 쓰고 해결받으려고 노력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영적인 복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머리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던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서 나간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일이 딱 생겼을 때 머리를 쓰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다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자꾸 어떻게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복을 먼저 받기 이전에 머리를 써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도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먼저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는 축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강건케 해주세요, 먼저 범사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이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사울과의 그 관계가 처음부터 다윗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고.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사울의 병기를 들게 하고 수금을 타게 하고 그렇게 힘든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할 때 사울도 기뻐하였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울의 마음에 질투심이 들어가니까 또 왕위를 지켜야 되고 계승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딱 다윗이 원수가 되니까 그 순간부터 그 원수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의 삶이 그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수로 생각하니까 이 원수 때문에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를 확장하는 일도 신경을 안 쓰고 오직 다윗 한 사람만 없애려고 하는 그의 나머지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다윗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사울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대적이었었는데 내가 막 머리를 써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원수를 맡겨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사울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더라. 누가?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저 원수 어떻게든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며 옷을 찢는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사울은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어떻게든지 그의 일생이 다윗만 죽이는 쪽으로 포커스돼가지고서 원수를 갚는 일에 앞장섰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울며 금식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이지 못해가지고서 안달이 나 있어요. 얼마나 이 반역을 했으면 신발도 못 신고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형편없이 자식한테 쫓기는 그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모습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 죽은 것이 참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19장 2절에도 보니까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전쟁에서 이겼지만 압살롬이 죽은 거에 대해서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는 백성 모두도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하게 됐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대적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애통해하면서 잘 되기를 그냥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원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내 안에는 계속 원수요, 기도를 하고 나서도 내 안에서는 계속 원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수 갚는 일에 힘쓰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 원수 갚는 일에 목숨을 거니까 다른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늘 그냥 막 칼만 간단 말이에요. 칼만 가라, 나타나기만 해라, 기회만 해라.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마음에서 그 원수가 지워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해도 어디를 다녀와도 여러분 그 마음이,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나타나서 칼을 딱 뽑으니까 요만해졌어. 너무 갈아가지고. 여러분, 그 가는 일에만 힘쓰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원수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하면서 그것이 해결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원수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첫 번째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나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원수를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없애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을 고백하는 것. 자, 우리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 똑같은 성경 그 본문이 시편 18편 1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면서 사무엘 상과 시편과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빠진 단어가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자, 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는 자시여, 이것을 고백하기 전에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이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입었는지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그렇고 부부끼리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한다는 고백이 참 어려워요. 뭐 사랑해봐 라고 얘기하면은 남사스럽게 무슨 그런 소리를, 그런 거는 10대나 20대나 그런 때나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산 세월이 몇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래. 다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사랑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나의 옛 모습이 또 내가 다 해보았고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대답이 빠른 SNS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모든 고백을 다 어디다가 하냐? 전화기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 이렇게 아이들도 깜짝 놀란 게요, 2살짜리 애들이 전화기를 가지고 놀아요. 애들이 막 떼쓰고 울으니까 부모님들이 전화기를 줘요. 전화기를 주고 뭐 아이들 뭐 만화 영화를 보게 하고, 아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전화기가 나의 목자인 것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뭐 엄마보다도 더 좋은 게 전화기예요. 전화기. 마치 어린애들이 TV 앞에 가지고서 TV를 쓸고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왜? 전화기는 쓸면 넘어가잖아요. TV도 쓸면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사랑 고백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 고백을 잘 안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미녀 중에서 갑돌이와 갑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백을 안 해가지고서 둘 다 망한. 제가 프리덤에서는 제가 이 노래를 꼭 한번 들려주는데, 제가 오늘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 둘이 사랑을 했는데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대요. 모르는 척. 자, 2절 보니까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전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왜 울었을까요? 여자분들 뭐 시집 간 날 다 운다는데, 갑순이가 울은 이유가 딴 마음이 있어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여러분, 갑순이 신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갑순이 신랑이 무슨 죄가 있냐고. 아니, 여자는 데려놨는데 마음은 갑돌이한테 가서 있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면서 갑순이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하고 시집 갔어요 그냥. 자, 3절 보니까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 이 화나서 홧김에 장가 간 거야.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자, 갑돌이도 울었어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갑돌이 신부는 무슨 죄가 있냐고. 갑돌이가 그럴 줄 몰랐지. 예? 자,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여러분,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는데 표현이 잘 못 돼가지고 마음만 있어가지고 결국은 시집장가 가가지고 시집장가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이 사람은 왔는데 마음은 안 왔어. 예? 여러분, 그럼 그 가정이 기쁘겠냐고요. 예? 갑돌이는 어떻게 했냐고요. 예? 여러분, 다 같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해.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자꾸 더 많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마음뿐이래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안 그랬다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역사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이렇게 보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창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 발톱에서 양들을 구해주신 것을 하나님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내가 압니다. 내가 골리앗을 싸울 때 내가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힘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반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요새가 어떤 것인지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더 나아가서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산성 되십니다. 내가 아무리 험한 그런 산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산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앞에서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런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영화나 어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참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가지고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얼마나 그런 것이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서 여호와께 아뢰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이렇게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사망이라고 그래요.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의 창소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한테 또 속임을 당하고 지금까지 벌었던 것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정말 그래서 정말 이 불의가 나를 에워싸는 그런 불의를 얘기해요.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음부의 줄이라고 합니다. 음부의 줄,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망의 올무라는 것은 계속해서 삶에 빛이 없고 어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태를 보니까 이런 때예요. 7절 말씀에 한마디로 내가 환난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은 괴로움과 번민과 때로는 어떤 위험까지도 포함된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 빠초레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핍, 부족, 빈곤, 궁핍 이런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빠초레타라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힘든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풀려야 될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중동 지역에 전쟁을 할 때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위 작전을 쓰는데, 이 포위 작전을 쓰는데 어떤 포위 작전을 쓰냐면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성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품들을 차단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성 안에 모든 물품들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들이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뜻이 파초레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탄하고 정말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어떤 것들이 막고 있어서 우리 안에 결핍과 부족함과 빈곤과 궁핍이 계속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로 아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우리 태국에 이제 단기 선교 인카운터 하느라고 이제 24명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태국의 그 나쿰파눔 이렇게 지역에 이번에 이제 41명 그 목회자들과 그런 이제 목회자들이 데려온 자녀들 해서 5명 해가지고서 이제 46명이 우리가 인카운터를 했는데, 인카운터 끝나고 이제 간증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인카운터를 통해서 이제 은혜 받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어느 그 여자 이제 목회자가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카운터 내내 하나님의 그 응답 주심에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그것을 하냐면, 자기는 이 나쿰파넘 지역에 영적인 세미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자기는 이번 인카운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들어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영적인 그런 인카운터 세미나를 이 지역에 일으키게 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인 목회자가 15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그 김인기 선교사님, 그 태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이런 연합 사역을 하고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한 게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지역에 그 한인 선교사들을 더 많이 보내줘라,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에 대한 영상 우리 하나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살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야지.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든 거 아시잖아요. 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시간으로 부르짖는 데는 우리가 소홀하단 말이죠.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2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 원수의 손에서 건져준 것을,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아는 다윗,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다윗. 어떤 일이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요새 되시는 그런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아뢰는 다윗.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교제하여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